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 봉도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1페이지에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말씀 속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뒤에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눕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십계명 이 내용은요. 두 번째 시간은요. 이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십계명 중에서 이계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두 줄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우상을 설명할 때 앞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너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인 척 하면서 그거를 모든 백성들을 다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보세요. 그들은요. 물질이 신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태양신처럼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이면 신적인 권위를 주고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예배 행위에 대한 얘기가 제2계명에서 나옵니다. 우리 2021년이 시작되어지면서 벽두 초반부터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게 돼서 저는 너무나도 전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10계명은 우리가 한번 잘 다질 필요성이 있는데 2021년도에 더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계명에는 예배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 이외에는 예배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고요. 2계명은 오늘 받은 2계명 말씀은 올바른 예배 행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게 우상시 되는 거예요. 우상시. 하나님 이름을 팝니다. 그럴듯하게. 그런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야 남들도 믿을 거 아닙니까? 자기 말이 그렇게 말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에 설득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곧잘 가끔 쓰는 용어가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은 것보다는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남대문에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긴대요. 가지도 않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이긴대요. 글쎄 그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억지를 참 잘 부려요. 자기가 들은 얘기, 자기가 본 얘기 그걸 가지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말씀을 잠깐 놓치고요 예배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떠나버리고요 정말 한두 주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다시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 사자성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상 가치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게 만들고 보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이 신령한 예배 행위, 그 행위에서는 결코 올바른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잘못된 방법이다. 보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해서 줄였는데요.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우리 대지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야, 반복 아닙니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거에 절해서도 안 되고요.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우상을. 우상은 철저하게 아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그런데 우상 앞에 또 설명이 붙어 있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자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요.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른 건 모르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전에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하지 덜 하진 않아요. 왜냐? 전에는요, 알다시피 우리가 많은, 보통 어떻게 보면은 막 대가족이 돼가지고요, 10자녀, 8자녀, 뭐 6자녀 이상씩 막 낳은 가족들이 같이 막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형제들이 질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줬어요. 그래서 우리 맏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형이나 언니나 누나들은요, 부모 역할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잘 유지됐어요. 특히 아버지라는 그 자리는요, 정말 대단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자리, 그런 자리였었죠. 자식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신세대는 정말 구체적으로 자식들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려다 보니까 애들을 더 낳지도 못해요. 왜요? 낳은 자식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차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점검하는 요인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우상 된 거예요, 벌써.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자식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자기가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운동 꼭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예배를 못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 빠져버리면요 예배 시간을 그냥 단축 내지는 그냥 쑥딱 잘라 먹고 운동으로 가요. 운동으로 가요. 또 때로는 보세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도 그냥 불문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이 자기 뭐 취미라나 뭐 특기라나 했으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행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인생을 순례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순례자가 여행각이에요.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은 주일답게 주님의 날답게 쓰고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그 좋아하는 것이 정말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은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집중적으로 4절 5절에서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대지의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일단 보이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형상이죠. 그래서 우상의 원어의 뜻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허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무하다. 우상은요, 허무한 거예요. 왜요? 가짜니까. 짝퉁이라는 말 많이 썼죠, 우리들. 짝퉁. 이 짝퉁은 어떤 것들을 짝퉁으로 만들어냅니까? 오리지널이 본래 가치가 있고 많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서 가져보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가지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 속으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 게 짝퉁이잖아요. 짝퉁은요, 시시한 거 안 만들어요. 명품들을 만들어내요. 명품들. 우상.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다 죄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허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거짓 형상입니다. 거짓 형상, 잘못된 형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형상, 얘기했죠? 인간이 만든 잘못된 가짜 신이라고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뭐 동물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한 민족을, 한 국가를,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호도하고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고요. 따라가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신을 만났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저는 이 십계명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출애굽이죠. 우리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출애굽의 연상선상에서 이 십계명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제일 감사한 게 뭐라고요? 평생 감사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다. 출애굽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세상에 묶여 살고요. 죽을 수뿐이 없고 멸망당해 지옥불이 갈 수뿐이 없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주셔서 천국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묵상하다가요, 거기에다가 더 감사한 거 하나를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출애굽에는 얘기했죠. 늘 얘기하는 건 부르신 자의 그가 주셨던 사명, 미션 때문에 그래요. 미션은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미션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요. 부름 받아서 우리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 사명. 어떤 사명이냐?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꼭 필요한 그 일을 너희들이 도와다오. 아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살려주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도와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돕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제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마주보는 형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결정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마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행위,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잘못 살아보세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 보세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등을 져버렸어요. 등을 졌어요. 등을 진 건 뭐예요?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갈등을 빚는 자예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가 뭐 왼수. 원수죠? 왼수는 좀 강한 발음이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이게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허무하다. 허무하다. 또 한 가지는 가짜 형상이다. 결국은 가짜 신이다. 짝퉁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묵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오늘 이 계명에서의 핵심 키워드예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우리는 할 리가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길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을 믿고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절하다라는 표현을 잘 보면요, 원어에 보면은 예배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절하다. 무릎을 꿇고 때는 머리를 땅에 박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공항에서도 예배 시간 되면요, 여행하다가도 딱
딱 요 매트를 깔아요. 깔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딱 맞고요. 엉덩이를 딱 치켜 올려요. 참 대단해요. 그게 절하다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나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경배에서 최고의 가치를 당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절하다는 예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섬기다라는 표현도 결국은 예배로 가는데요. 섬기다라는 말에는 뭐가 되느냐? 물질의 동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본적인 재물을 가지고 나오듯이, 우린 재물을 지금 용어의 시대가 아니야, 구약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 대신에 재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재물로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헌금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면서 그 행위를 섬기다라고 표현해요. 섬기다는 것은 가치를 상대편을 높여드리는 것과 함께 물질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는 봉사와 헌신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종들이 주인한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식탁을 딱 차려드리고요. 먹고 나면 설거지 딱 하고요. 청소하고요. 모든 일들을 다 종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섬기다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죠. 할수록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살면서 할수록 내 인생의 가치와 존귀함은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우상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이계명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 이렇게 한번 다뤄놓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하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그 내용 가운데 사람이 만든 것은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섬겨도 되겠습니까? 잘못된 가짜신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짝퉁인데 짝퉁이 되고 섬겨서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죽은 것들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제가 우상을 섬길 때 예를 두 가지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짜다. 내가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행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 가운데 인간의 존귀함을 한번 묵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왜 존귀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우리는 여기 계신 분 다 존귀한 분들인데 왜 존귀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에게만 있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 유일한 피조물 하나가 인간이에요. 인간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만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함을 생각하다가 정말 어떤 생각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졌냐면 오죽했으면 인간이 얼마큼 존귀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들여서 바쳐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다. 그래서요, 우리 세상에서 인문학자들이나 일반하게 이런 철학자들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이렇게 존재를 얘기할 때 세상 가운데로 던져진 자들이에요. 던져진 존재다. 왜냐면 우리 태어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않겠지만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계약서 쓰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아무 능력도 없는 피덩어리가요, 하나님 보내셔서 온 것 뿐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던져진 자들이다. 세상에 던져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것 세상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셨어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대사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일을 좀 해달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존경한 것이죠.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편을 향하여서 때로는 어디까지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관점 아닙니까? 목사가 다 그랬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존귀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이라고 할까요? 존귀함의 그런 필수 여건이 하나님의 형상에 쓰는데 잃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전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징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 버려요. 사탄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덴에서 정말 하지 말라는 그 정말 그만 딱 한 가지 그것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를 따먹었을 때 다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있었어요. 그러면 회복될 때는 언제일까요? 회복될 때는 그게 출애굽 구원받을 때예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으면요,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재창조다. 재창조다. 그래서 창조라는 의미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형상을 죽어버리면 죄 중에 있는 자고요. 죄를 지면은 형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살려주셔서 재창조, 새롭게 창조된 인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묵상을 했고요. 자, 우상을 만들어 섬긴 예를 두 가지를 찾아봤어요. 한번 1번 한번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우리 출애굽의 지도자 영웅이죠. 모세의 형되는 아론이요. 아니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따르던 그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의 수혜자들이죠. 은혜를 받았던 그 시내산 밑에까지 출애굽에서 따라 나왔던 그 많은 백성들이요. 아니 시간상으로 볼 때 이제는 안 내려올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안 내려오니까 40일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뭘 만들었냐? 그 형이 중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중간 역할을. 그러니까 아론에게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난리치니까 형이 거기에서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따라준 거예요. 왜요? 자기가 봐도 이건 이 정도 되면 살아있을 시간이 아닌데 이미 벌써 생명이 끝났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던 일들이 중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다가 국민 모든 권기가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서 뭐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생기기 전에 국민 편에 백성들 편에 서야 되겠다. 아론이 짧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예예요. 그러면서 쓴 용어를 보세요. 이스라엘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랍니다. 신이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많은 자들이요.
절대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그런 일들을 해서도 되지 않고 만들어내지도 않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의 1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보세요. 우리 거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너희 신이래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래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하셨는데 이게 신이래요. 이때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도 금송아지. 이건 어느 때 사건이냐면은 누워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지나가면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두 동강으로 딱 갈라쳐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는 10지파가, 남쪽에는 그대로 남은 남유다에는 2지파만 남아버려요. 두 동강이 나버려요. 두 쪽에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쪽에 가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는 어떻게 되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일단 두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는 왕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여로보암 때 생긴 일이네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곳을 택한 거예요. 단과 베델이라는 땅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게 신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그대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짓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잘못 섬겼던 예갈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너희 신이라고 거짓 부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동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봤는데요. 자,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문장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가지 경우가 다 여호와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인 무엇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여호와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누가 주일날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정부에서 시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들었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성도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우상은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보세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인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너희 신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우리 우상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경우가 다 여호와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인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여호와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참은 넘어간다니까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그게 누구 얘기예요? 잘못된 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 따라가고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묵상 중에 구약의 우상이 있고 신약의 우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구약 가운데 우상을 우리 한번 먼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형상. 예, 맞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바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모습이 구약에서는 많이 나타났어요.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고비고비마다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성도일지라도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고내용도 뒤에 묵상하면서 나옵니다. 신약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무엇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키워드로 무시하는 겁니다. 사랑의 키워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벌써 이미 우상이 된 거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자식이 우상이 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건강이, 운동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이 많은 것들이 다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더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그것 때문에 못 드리고 있다. 그런 건 벌써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예배의 관점으로 딱 맞추고 비교력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밑에 한번 정리하려고 한 줄 넣어봤어요. 우상은 내가 만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 너희 신이라고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금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상을 금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리 못 가고 2번까지 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주위에 수록벅적합니다. 수록벅적.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요.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데 무슨 우상이 있어요? 무슨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영 아닙니까? 영이라는 의미부터가 형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마다 나타나는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말씀이세요.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영의 시대를 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죽기 이전에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땅에서만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도 없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독교로 하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죽고 영의 시대에 대해서 무소부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디든지 오는 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영시대를 열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세 줄로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의 자세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 장소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싶은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흡족한 최우선의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린 자다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가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주셨던 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니까 어떤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진짜 예배다. 신령과 진정은 뭘지 알죠? 신령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진정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메시지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정이에요.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충만하게 같이 계신 우리 성령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영이시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한번 이 칼빈 교회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칼빈 주가에 심우했던 칼빈 교회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자, 맨 밑에 줄을 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 교회에서는 아무 형상도 없고 오직 강대상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통 우리 교단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안 달았잖아요. 십자가 달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해요. 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위함이 바로 칼빈교에서 그래서 형상을 얻게 만들었었다. 가톨릭이나 불교를 보세요. 형상 아주 천국입니다. 형상 천국. 온통 그냥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요 그냥 겁을 줘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다.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다. 우상이 아니면 판을 치고 있어요. 성전 안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형상을 보면서요.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십자가의 그 그림, 형상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은 십자가가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절히 생각이 나고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 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의 기본 자세 중에서 그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분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른 것 뿐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활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죄값을 치른 건 십자가 죽음이고요. 십자가 형상은 대가를 치른 죽음의 사랑, 그 내 대신 죽어준 사랑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십자가의 역할이 크죠. 그렇지만 부활의 의미를 담지 못하잖아요.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부활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역할,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 사역. 그 사역 내용도 접근해 가는데 십자가에게 딱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놓쳐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재림에 오실, 다시 오실 그분, 세컨드 카밍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다소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은 한 곳에는 집중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요소에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왜 십자가가 없느냐? 십자가 좌우되지 않느냐? 그런데 총회에서는요, 우리 합동 측에서도요, 아니면 우리 고신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신은 십자가 멤버 안 나는데 합동 측까지는요, 어디까지 되냐? 십자가까지는 다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달고 싶은 사람은 달으라고. 그건 누구에게? 담임 목사가 봤을 때 판단해서 그건 결정해도 좋다. 그것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영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건 분명히 그것은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밑에를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는 본래 사단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강도 높은 특별한 무엇의 표현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은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음.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질투하신다니까요. 우상을 만들어서요 섬기고 있으면요 우린 질투의 대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질투를 받기 시작하면요 나는요 그때는 이미 벌써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을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한참 동안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해버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쌓아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차단시켜버려가지고 짙은 것을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로를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예,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우상을 금해야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상에게 섬기는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질투를 묵상할 때 질투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때는 질투는 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질투의 용어를 원어를 접근해서 볼 것 같으면 강도 높은 특별한 무엇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면 질투예요. 연인 사이도 보세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덤덤한 사랑이 아직까지는요. 특별히 사랑하고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 상대편이 뭔가 잘못되면은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삼각관계로 놓여서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사랑한다면 그걸 용납합니까? 나도 삼각관계가 맺고 그럼 살면 되지하고 말 정도의 적당한 관계로 있으니까 그걸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 말 그대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번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자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편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강도 높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도 많이 시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강도 높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한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한번 헵시바 그 묵상하다가요. 헵시바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이사야서의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헵시바의 의미를 요 안에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가로를 비우고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누구를 기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누군 것 같아요? 신부죠? 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최고로 기뻐하는 존재가 헵시바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 찬양대 어디 가도 웬만한 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찬양대가 한 2개 정도 만들 때까지는 쓰여지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요. 3개나 4개 이제는 무슨 기관 같은데 여전도회라든지 젊은부 전도회라든지 해서 찬양단들이 만들어지면 헵시바가 꼭 들어갑니다. 헵시바.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헵시바예요. 헵시바. 그래서 우리는 헵시바를 보면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온통 다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헵시바입니다. 그래서 저런 존재가 잘못되면 질투를 안 할 수 있나요? 질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아주 정말 특별한 위치에 그런 성격된 그런 사랑의 표현이 질투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고요. 밑에 또 서가랴서 2장 8절 말씀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무엇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한 사랑한다는 표현의 신초 구조 가운데 어디 부분을 얘기해요? 세자?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 정말 우리 얼마나 안기한 게 없지만은 눈동자만큼 보호받는 이런 그 기구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눈동자요. 자동적으로 아웃도 맞출 거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딱 눈꺼풀이 보호해주고요. 눈 뜨고 있을 때는 눈썹이 보호해주고요. 머리칼부터 제가 다 막아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조금만 기능 이상이 생겨보세요. 눈에요. 눈에 이 빗물 같은 게 들어가거나 요즘에 마스크를 갖고 가서 쓰게 되면 쓰면 여기 막 힘이 서려가지고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눈동자가 제 기능을 못하면요. 우리는 정말 맹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 기능이 조금만 흐려져 보세요. 자동적으로 눈에서 무슨 명령을 내려요? 눈물샘을 자극시켜가지고 눈물이 나게 만들어서 그 오물질을 다 제거시켜서 깨끗하고 맑은 렌즈로 만들어서 실물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받은 헵시바와 같은 성도라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그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고요. 자, 마지막에 가로를 비우고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인데 잘못 써졌네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로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생각하고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투의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영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절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된다. 자, 두 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럽니까? 한자?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 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특별히 받아야 됩니다. 세상 복은 좀 늦게 받더라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 받으면 영원히 잘 돼요. 그러면 영원히 잘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잘 돼요. 심간이 편안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 제목들이 막 발견되어지고요. 좋은 일들이 막 우주순처럼 막 생겨나요. 건강한 몸이 되고요. 잠이 단잠처럼 오고요. 밥맛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 영혼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건강도 약해지고요. 그런 걸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자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려고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디까지? 천대까지. 비교가 되지 않죠? 3, 4대 질투함으로써 깨어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는 예배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또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저절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분의 의도를 깨뜨려 보고서 알고 싶고요. 아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참 그 말이 연결고리 가요.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시간이 되는데요. 이 말씀 한번, 요걸 한번 제가 더 묵상하다 넣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끝납니다. 시작. 우리가 사는 오늘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함부로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의 행복과 불행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요, 나 혼자 그럼 벌 받고, 3, 4대까지니까 나를 포함하면 4대까지인데, 내가 벌만까지 괜찮은데, 3, 4대까지 내 후손들이 다 불행한 존재가 된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후손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 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성공과 축복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축복이 오고 성공이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성공과 축복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 복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물질 시작.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성공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축복이 오고 성공이 오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